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수행을 열심히 잘 하셨습니까? 지금 TV를 보고 있는 중에도 관찰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었을 때 TV를 볼 때 그때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 아니면은 TV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나 제 목소리를 들을 때 그때 귀에서 느낀 느낌, 마음 상태의 느낌, 아니면은 호흡을 하면서 배의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하시면서 수행을 해도 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번뇌의 그 제거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요, 그 말융카라는 어떤 그 수행자가 있었는데, 부처님은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깨닫고 나서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 우주의 끝은 어딘가, 이 우주의 시작과 끝은 있는가 없는가, 영혼과 육체는 같은가 틀리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은 안 해주신다 이거죠. 이것을 여기에 대한 답을 듣기 전에는 수행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의심이 나서 부처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만약 누군가 독화살을 쏴서 네가 지금 독화살을 맞아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원한으로 나에게 독화살을 쐈고, 이 독은 무엇으로 만들었고, 이 화살은 어떤 것을 만드는가, 이것을 생각하다 보면은 그 독이 몸에 퍼져서 죽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은 화살을 뽑고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독화살에 비유한 것이 번뇌입니다. 우린 지금 관찰을 하지 않으면은 번뇌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번뇌를 관찰을 하면은 번뇌가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그러면 부처님이 번뇌를 제거하는 방법은 어떤가?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번뇌를 제거하는 법에 대해서 부처님이 마지막 니까야 중부경에 그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번뇌는 108번뇌도 될 수 있고 오장이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10가지 번뇌를 주된 번뇌로 합니다. 첫 번째 번뇌가 뭐냐면은 그 유신견이 뭐냐면은 그 팔리오로는 사카야 디티라 하는데, 이 몸과 마음, 그러니까 몸이 이제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감각이라든지 어떤 인식하고 자각하는 이미지, 상,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감각을 느끼고 느낀 것을 또 자각하고 그 다음에 반응하고 판단 분별하는 이 식에서는 우리의 그 무의식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 아리아식이라든지 북방에서는 아리아식이라 그러고 남방에서는 바방가를 하는데, 오원에서는 그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 자체가 내가 아닌데 일반인들은 몸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무의식, 고정감정, 기억, 그런 것들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무상고 무아를 봐서 무상고 무아 이전에 열반의 맛을 일단 한번 보게 되는 것이 수단가입니다. 수단가에서는 그 오온이 나라하는 것이 이 잘못된 믿음이나 견해가 사라지고, 그렇게 됨에 따라서 미신이라든지 잘못된 의식, 예를 들어서 겐지스 강의 강물을 먹으면은 다음에는 범천이 태어난다. 그러면은 고기들도 그러면 다 범천이 태어날 수가 있는가? 지금도 인도에 가게 되면은 겐지스 강 이런데 그 물을 가지고 성수를 하면서 마시기도 하고, 미국의 인도 교민들한테 공수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잘못된 미신들이 많죠. 그런 이제 미신들이라든지 계율에 대한 집착, 그런 것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의심, 이제 유신견에서 오온의 생멸을 보면서 거기에서 오온의 생멸 이전의 어떤 절대 세계를 보게 되면은 이제 수행에 대해서, 부처님 수행에 대해서
인과라든지 연기법에 대한 일체의 믿음이 확고해지면서 일체의 의심이 사라지고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확고부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수단가고, 이제 아남가에서는 이제 우리가 감각적 욕망, 눈으로 보든지 혀로 맛을 보든지 코로 냄새 맡든지 몸으로 촉감, 특히 성욕 같은 거, 감각적 욕망이 완전히 사라지고 욕망이 없으면 썩냄입니다. 썩냄은 욕망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거부 반응으로서 썩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없어지면 썩냄은 없어져요. 그렇더라도 이제 사담가에서는 이제 감각적 욕망 썩냄이 이제 현저하게 줄어드는데 뿌리까지는 안 뽑힙니다. 아난가에서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아란가에서는 색계 무색계에 대한 어떤 천상에 대한 욕망, 아니면 이거 아주 이제 자기 목숨이라든지 아주 근원적인 미세한 망상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 불안정, 그리고 아직도 자기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적인 욕망은 없어지더라도 우리가 어떤 학문의 논리의 세계라든지 어떤 명예라든지 그런 자기한테 아주 그 미세한 자기한테 그 집착, 끈질긴 집착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 무명은 우리가 고진멸도, 그러니까 사성제, 고통이 뭔가,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 그리고 고통이 없는 열반의 세계, 고통을 가는 길, 고진멸도와 그리고 인과라든지 연기법이라든지 생각이 일어나기 전, 생각이 일어난 후, 그 모든 그 관계, 전후 관계를 모르는 거. 그러니까 줄이게 되면은 우리 생각이 일어나기 전, 감정이 일어나기 전 본래의 그 열의 자리, 부처의 자리를 모르는 거.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현상적인 우리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몸 이 자체를 내로 착각하는 거. 그것이 무명입니다. 그 10가지 번뇌가 어느 정도 없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제 수행의 이제 진척이 나눠지는데, 우리 이제 수행의 대상은 몸을 하든 몸의 움직임이든 호흡이든 감각이든 마음이든 법이든 거기에 대해서 이때까지 우리가 이제 수행도 실제적으로 해오고 제가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그래도 망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망상을 제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미흡하지만은 조금씩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수행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의 일어남 사라짐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슴에서 마음의 변화라든지 감각을 관찰할 때 과거 생각이나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이라든지 과거에 대한 집착 이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생각이 날 때는 수행의 대상이나 주제를 바꿔라 이거예요. 주로 보면은 망상이 날 때는 불건전한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이루지 못한 사랑이라든지 어떤 실패한 것에 대한 그에 대해서 어떤 그것이 이제 우울증이라 이렇게 변할 수가 있거든요. 미래에 대한 불안인데 그때는 그 건전한 생각으로 바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에도 쌍유타 니까야에 보게 되면은 우회적인 수행과 직접적인 수행이 있어요. 직접적인 수행은 몸이든지 감각이든지 마음이든지 바로 일념으로 관찰해서 바로 아랑까지 근본 무명까지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우회적인 수행은 우리가 의심이 나고 마음이 산란하고 이럴 때는 부처님이 고행하셨던 어떤 공덕이나 아니면은 그 굉장히 과거에 또 자기가 열심히 했던 수행이 잘 됐던 그런 부분, 아니면 역대 아라한들이나 조사 스님들이 아주 용맹정진했던 것들, 그런 것을 한번 상기시키고 나도 인간이고 장부고 그런데 그분들처럼 수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발심을 일으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욕망이 많을 때는
감각적인 욕망이 많을 때는 이 몸에 무상한 것을 관찰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또 성적인 욕망이 많을 때는 몸에 부정한 거, 눈, 고, 키, 입, 머리털, 손톱, 발톱, 이빨, 가죽, 뼈, 골수, 신장, 간장, 폐장, 지라, 담, 단전, 피, 땀, 고론, 눈물, 콧물 이렇게 하면서 몸에 더러운 것들, 몸에 실체가 없는 거, 몸이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어떤 성욕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모든 수행자들이 실패하는 것은 그의 성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썩냄이 많을 때는 자비간을 한다든가, 또 산란할 때는 그 수식관, 호흡의 숫자를 세리든가, 아니면은 그 호흡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흐름을 보면서 거기에 집중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우치 중생은 인연관을 하라는 그런 것이 이제 부처님의 그 경전에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또 배를 호흡을 관찰하다가 자선 중에 지루하게 되면은 감각을 관찰해도 되고, 또 가슴에서 마음의 변화, 지금 현재 내 마음의 상태가 어디가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아차리고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앉아서 지루하면 서서 걸어도 되고, 그럴 때도 우선 지수화풍을 발바닥에서 관찰해도 되고, 감각을 관찰해도 되고, 아니면은 마음을 관찰해도 되고, 아니면은 오온이라든지 12연기를 동시에 관찰해도 되고, 또 수단과 이상 갖는 분들은 어떤 상태든지 공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성과 더불어서 일어나는 그것은 이제 이 북방에 오게 되면은 공간, 가간, 중간이 있는데, 중간을 그런 식으로 이제 관찰을 해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뭐 거의 망상 없습니다. 중간 정도 관찰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똑같은 그림을 계속 보게 되면 지루한데, 지루하면 TV에서 채널이 한 100개 정도 있으면은 재미없으면 계속 돌려버리면은 밤새도록 봐도 지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수행법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지루하면 수행 주제를 바꾸라 이거예요. 사마타로 바꿔도 되고, 사마타는 정신 집중인데, 아니면은 이빠사나 내에서 감각을 관찰해도 되고, 마음을 관찰해야 되고, 지수화풍을 관찰해야 되고, 안 되면 바꾸라 이거예요. 바꾸면은 쉽게 그 망상이 없어집니다. 그래도 망상이 없어지지 않으면은 그 번뇌로 인한 그 결과를 생각하라 이거죠. 여우는 여우 새끼를 낳고 사자는 사자 새끼를 낳아요. 원인하고 이제 물론 이제 마찬가지 이제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망상을 하게 되면은 망상의 결과는 욕망과 어리석음인데, 그로 인한 결과는 죽음의 고통밖에 없어요. 늙음과 병든과 죽음에 대한 고통. 죽고 나서는 또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첫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사랑한 사람과 눈물로 사랑한 사람과 이별에 흘린 눈물의 양이 지금까지 모으게 되면 윤회 속에서 이별한 사랑한 사람하고 눈물의 그 양이 이 사해 바다보다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로 태어나서 아니면 짐승으로 태어나서 목이 잘려서 흘린 피의 양도 사해 바다보다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생에 잘못해서 교수행에 처해서 목이 잘려서 흘린 피의 양도 사해 바다보다 많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사해 바다보다 많은 그 피의 양이나 눈물의 양을 또다시 우리는 반복하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망상의 결과는 전부 다 대상이 있는 생각입니다. 대상이 있는 생각은 전부 다 집착과 어리석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결과 역시 죽음이든지 눈물에 대한 이별이든지 병으로 인한 그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 번뇌에 대한 결과가 일어났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파티 가기 위해서 몸을 옷을 정장해가 화장을 잘 해가지고 가는데, 누가
뱀을 목에다 턱 던졌다 이거요. 그러면 뱀이 목에 턱 걸쳤을 때는 기겁을 하고 뱀을 떨쳐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번뇌의 결과를 무서움을 알고 빨리 없애라 이거요. 이 부처님이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그 수행, 그 주시하고 관찰하는 그것을 속도를 더 내라 이거죠. 망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망상으로 가기 전에 첫 번째 수행 주제로 오면 돼요. 첫 번째 수행 주제가 호흡 관찰이든 아니면은 감각 관찰이든 망 관찰이든 법의 관찰이든 뭐가 돼도 관계없습니다. 빠르게 자기한테 와버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야구에서도요. 투수가 160km 이상 속도로 던지면은 타자들이 그 방향을 알고도 못 친대요. 공이 이 배트가 나간 것보다 더 빨리 포수한테 들어와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망상이 일어나서 두 번째 망상 가기 전에 첫 번째 주제로 돌아오라 이거죠. 제가 성철 스님을 78년도에 처음 만났을 때 3,000배를 하고 참선하는데 망상이 많다니까 부산에서 서울 가는 놈이 앞만 보면서 가면 되지 옆에 주막이 있던 뭐 산이 있던 여작이 있던 볼 필요가 뭐 있느냐, 수행 주제만 봐라. 그렇게 이제 하두를 할 때 그렇게 이제 망상이 있든 말든 겉어보지 말고 하두만 잡으면 되라. 그래서 자기 수행 주제만 오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큰 스님을 만났을 때도 두 번째 생각으로 가기 전에 첫 번째 주제로 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행은 쉬워요. 첫 번째 망상에서 두 번째 망상으로만 가지 않으면은 깨닫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수행을 평생 한다든가 20년, 30년, 40년, 50년에서 수단, 사담, 아랑까지 못 가는 것은 두 번째 망상, 두 번째 하사를 허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행이 쉬워요. 두 번째만 가지 않으면 돼요. 두 번째로 가기 전에 첫 번째는 허용한다 하더라도 두 번째 가기 전에 또다시 돌아오고 그것만 반복하면 됩니다. 그래도 망상이 들어오면은 네 번째는 그 원인을 봅니다. 관찰을 대상을 바꾸든가 주제를 해서 없어지면은 다행인데 그래도 우리가 아주 끈질긴 망상의 덩어리가 있어요. 우리의 집착이 많다든가 자기 업이 강해서 그럴 때는 이제 그 원인을 생각하는데 모든 생각이나 모든 우리 행동의 그 밑바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겠어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는 나라는 생각하고 또 하나는 가래가 있어요. 가래가 빨리오른 탄한데 가래가 뭐냐면은 가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찾아가고 싶어하는 거, 즐거움을 더 가지려 하는 것이 이 가래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집착이 있으면 나라는 집착에 더불어서 더 큰 감각, 더 큰 욕망을 바라는 것이 깔려 있어요. 모든 망상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 모든 행동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원인을 볼 때는 니카야에 보게 되면은 그 색수 상인식이 있는데 우리 몸이든지 감각이든지 아니면 그것을 인식하고 자각하는 상, 거기에 대해서 반응, 좋은 것은 취하려 하고 싫은 것은 거부하는 반응, 그리고 그것을 판단 분별하는 식, 이 자체를 나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은 우리 몸이 움직일 때도 움직이기 전에 의도가 잡히고, 그리고 몸에서 미세한 세포보다 작은 깔로파라든지 생멸이 일어나기 전에도 그 사이사이에 그 무의식, 그 남방에서는 바방가라 하고 북방에서는 아레야식이라는데 그 무의식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그 세포 하나 하나에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 이 자체가 내가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게 되면은 이 몸이 세포가 일어날 때도 우리 그 업식과 나라하는 그 집착과 음식과 공기와 이것이 하나의 그 결합되어서 매 순간 생멸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나는 남자다 여자다 여자 이거 완전히 떨어지게 되면은 이 감각적 욕망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성냄이 없어지고 그것까지도 이제 그 관찰이 됩니다. 그것까지 이제 안 가더라도 이 몸이 나라는 거 이제 감각의 감정이 이 나라는 것이 수단가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열버지게 되는데 그것만 되더라도 수단가만 가더라도 이미 인간 이하의 그 윤회에서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 수단가만 가더라도 우주를 지배하는 신들이나 우주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낫다 이거죠. 우주를 지배하는 그 신들에는 항상 그 선악이 있고 자기 말에 복종하지 않을 때는 그에 대한 응한 벌을 주는데 이미 수단가만 가더라도 이 현상에서 대상 있는 이원적인 선이다 악이다 주관과 객관이다 나다 너다 이것을 초월한 절대의 그 열반이나 열의 세계를 맛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는 그 네 가지 업이 작용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잘못을 했던가 가장 큰 선행을 했으면은 그것이 작용해요. 사람을 죽였던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던가 아니면 커다란 것이 했으면은 항상 우리의 잠재식 속에 그것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죽는 순간에 그것이 작용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건사업이 있는데 죽기 직전에 자기가 무엇을 많이 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평상시 때 어떤 습관을 많이 했는가 평상시 때 술을 많이 먹는가 남을 많이 비판했는가 자기도 모르게 질투를 많이 했는가 아니면 선행을 많이 했는가 아니면 수행을 많이 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죽는 그 순간에 그게 나타납니다. 그것도 저것도 없을 때는 부정하게 아무거나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 꿈을 꿀 때에도 가장 고민이 있던가 가장 잘한 것이 있으면 꿈에 그것이 나타나고 그것이 없으면 꿈꾸기 직전에 생각했던 거 아니면 평상시 때 이제 많이 했던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과 결과는 같이 가요. 원인과 결과는 같이 가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용맹정진하라 이거요. 용맹정진. 어느 정도로 용맹정진해야 하냐 하면은 머리에 불 끄는 것은 잠시 있더라도 번뇌는 그보다 더 빨리 꺼라 이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어떤 그 검을 4만 냥을 있는 것을 두고 출간 그 스님이 있는데 그 제수가 그 스님이 다시 돌아와서 그 자기 재산을 탕진해 갈까봐 강도를 시켜서 그 스님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을 죽이려 하니까 하루만 봐달라 하니까 도망가면 어떻게 하냐 해서 하루도 안 봐준다 하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돌을 가지고 자기 두 발을 찍었어요.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도망가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도망 안 갈 테니까 하루만 여유 달라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하룻밤 사이에 자기가 다리를 부러뜨리고 아주 용맹스럽게 잠도 안 자고 정진해서 바로 아란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요 5가지가 이제 마지막 니까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참회를 하고 반성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 앙굴라 말이라고 사람을 999명을 죽이고 마지막 자기 어머니를 죽이면은 깨든다 해가지고 1000명을 채우려 한 그 순간에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을 이제 죽이려 하다가 부처님이 걸어가는데 못 따라갔어요.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개석걸 하니까 나는 서는데 너는 서 있지 않다. 당신은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 했을 때 부처님은 나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서 있는데 너는 욕망에 쫓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분은 틀림없이 깨친 분이다 해서 이제 앙굴리 마리가
부처님한테 아주 참회하고 반성을 해서 바로 몸과 마음을 관찰해서 아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수행을 하는 것은 번뇌를 없애는 겁니다. 번뇌를 없애는 거. 번뇌를 없애는 것인데 번뇌를 없애는 방법에는 요 5가지가 있고요. 부처님의 그 오도성에서도 보면은 그 번뇌를 없애는 것에 대한 오도성입니다. 부처님이 깨치고 나서도 수많은 태어남 그 윤회 속을 헤매어 왔네. 집을 짓는 자 그 온 번뇌, 집을 짓는 자가 누구인지 알렸고 찾아 헤매다 찾지 못했네. 거듭 태어남은 괴로움이라. 집을 짓는 자여, 마침내 너를 찾아냈도다. 너는 이제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라. 모든 석가래는 부서졌고, 이때 석가래가 번뇌입니다. 대돌보는 산산조각이 났다. 산산조각이 그 무명입니다. 그 대돌보가 무명입니다. 나의 마음은 열반에 이르렀고 나는 가래를 사라지게 했도다. 모든 가래는 사라졌다. 이것이 부처님의 그 오도성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너희들도 성취할 수 있다. 생사해탈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나와 같은 승리한 성자가 되어라. 나는 번뇌를 소멸시켰다. 그래서 번뇌를 소멸시키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부처님이 가셨던 그 열애의 자리, 청정한 마음의 자리를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번뇌를 없애는 부처님의 번뇌 제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